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1차 인구조사를 한 다음에 2차 인구조사 했을 때 40년이 흘렀어요. 예, 그 가운데 살펴보니까 숫자가 큰 차이가 없었어요. 한 1200명 정도 차이가 있었을 뿐인데, 생각해 보세요. 광야에서 얼마나 많이 이들이 원망과 불평했습니까? 그것 때문에 전염병에 죽고 불뱀에 물려 죽고 싸우다 죽고, 그죠? 인구조사할 때 모세는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아, 우리 많이 줄었을 거야. 우리 얼마 남지 않았을 거야. 근데 정작 셈을 해보니까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성실하게 지켜오셨다 하는 거죠. 인간의 불순종과 인간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와 맺은 언약을 성실하게 이루어 주셨다 하는 걸 발견하는 게 바로 인구조사의 의미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앞서서 이걸 인구조사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했구나, 우리가 동행했구나, 우리에게 이런저런 은혜를 베풀어 주어서 우리가 이렇게 똑같은 인구수로 마침내 가나안을 들어가게 되었구나 하면서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되돌아 세워보는 것, 이게 또 2차 인구조사의 목적이었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맞이하고 있어요. 오늘날 우리의 양식은, 문화 양식은 추수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상에 있는 많은 교회들은 다 추수감사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추수감사절을 표현했는데 보니까 참 맞는 말 같아요. 뭐라고 했냐면, 추수감사절은 인공호흡과 같다. 추수감사절은 심폐소생술과 같다 라는 거였어요. 여러분 아시죠? 어떤 사람이 사고를 당했어. 숨을 쉬지 않아요. 그럼 어떡하죠? 인공호흡하고 심폐소생술 하죠. 그렇게 해서 마침내 호흡이 탁 터지면 그 사람 산 거죠. 근데 그러지 않으면 죽은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감사절은 인공호흡이다, 심폐소생술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1년 365일 살아요. 하루하루 찌들고 지쳐 살지만, 그래서 별 감동도 없고 감사도 없고 기쁨도 없이 1년 360일 살다가 그러다 보면 점점 우리 안에 영혼이 죽어간단 말입니다. 영혼이. 그런데 이 추수감사절 맞이해서 거의 죽은 우리 영혼을 심폐소생시키는 겁니다. 인공호흡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호흡이 탁 터지듯이 감사 제목을 나누게 하고 감사를 깨닫게 함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살아나게 하는 시간이 뭐다? 감사절이다. 일리가 있죠? 일리가 있다고 좀 반응 좀 해주십시오. 이 마스크 채웠다고 다 말씀 안 하시면 그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인공호흡에서 우리가 호흡이 터져야 살듯이 우리 인생은요, 우리 영혼은요, 감사가 터져나오지 않으면 죽습니다. 호흡하지 않으면 얼굴이 파래져 가면서 마침내 죽어가듯이 우리 신앙생활은 마찬가지입니다. 감사가 나오지 않으면 우리 영혼이 파랗게 마침내 말라 죽고 말아요. 이런 감사절 통해서 여러분 감사 제목 확인하세요. 그리고 감사를 깨달으세요. 그리고 감사를 회복하세요. 감사가 터져 나올 때 우리 영혼이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어제 제가 이렇게 감사 나눔 사연들을 좀 받아봤어요. 코로나19를 보내면서 감사할 게 있을까? 그죠? 근데 사연들을 봤는데 많아가지고 오늘 다 소개 못한대요. 다른 교회에 있을 때 나머지 좀 소개했으면 좋겠는데 보니까요, 참 한 해 동안 우리 성도님들 참 힘들었구나 하는 걸 알았지만 또 새삼 알게 되었어요. 참 힘들었구나,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구나 하면서 동시에 발견한 건 뭐였냐면, 참 힘들고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풍성한 감사들을 누리고 있구나 하는 걸 발견하고요, 그분들의 감사 사연을 보면서 제 안에서 감사가 넘쳤어요. 감사가. 바라기는 진짜 오늘 저녁에요 7시에 다 유튜브 들어오세요. 유튜브 안 터진대요. 걱정하지 마시고 다 들어오세요. 그래서 감사 나눔을 통해서 감사는 전염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내 영혼에도 다시 한번 오늘 밤에 감사가 터져 나오는 시간 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이 살고 남은 우리
시간들을 승리의 삶으로 바꿔내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제 한 주간 수양관에 있다가 기도원에 있다가 내려오면서 와이프 만나서 이렇게 말했어요. 여보, 우리 가정예배 드리는데 가정예배 드릴 때 기도할 때 우리 감사 제목 나눔 기도합시다. 원래 했었어요. 원래 가정예배 드릴 때 돌아가면서 감사 제목을 나누는 시간을 했었거든요. 근데 어느 때부터인가 이걸 빼놓고 하더라고요. 쫓겨서 그랬는가 봐요. 다시 하자고 그랬어요. 여러분, 가정예배 드리실 때 감사 제목만 나눠보세요. 간단하잖아요. 그죠? 찬송가 부르고 대표기도 한 명 하시고 성경 읽고 감사 제목만 나누고 기도해도요 얼마나 풍성한지 몰라요. 그렇게 해서 내 영혼이 살아나고 우리 가정이 살아나고, 그래서 아무리 힘든 코로나지만 올 한 해 한번 좀 우리가 이겨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약속하시는 거예요? 네. 이제 오늘 말씀 좀 살펴보게요. 오늘 말씀요. 우리가 2차 인구조사에서 중요한 사실 발견하는데요. 또 뭐냐면요. 1차 인구조사와 2차 인구조사에 보니까 숫자는 별반 차이가 없어요. 근데 달라진 게 있어요. 뭐가 달라졌을까요? 숫자는 별반 차이 없어요. 달라진 게 있어요. 뭐가 달라졌을까요? 네? 뭐 나왔는데 무슨 소리가? 사람이 달라졌어, 사람이. 오늘 본문 보세요. 63절, 64절 볼까요? 이렇게 말하죠. 64절. 이는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계수한 자라. 그들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과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계수한 중에는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게 뭐죠? 1차 인구조사예요.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아니했어요. 어디에? 2차 인구조사에. 숫자는 같을 수 있어요. 내용이 달라졌어요. 누구만 빼놓고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놓고. 여러분, 왜 그랬죠? 65절 보면 이렇게 써있죠? 65절에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이게 지금 언제 하신 말씀이냐면 민수기 14장에 가데스 바냐에서 그 이스라엘 땅에 정탐꾼을 보냈다가 정탐꾼들이 보고하니까 악평을 하죠. 그 땅에 들어가면 우리 죽습니다. 그들에 비하면 우리 메뚜기고요, 우린 밥입니다 하면서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했잖아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정녕 광야에서 다 죽을 것이며 40년을 유리하게 틀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오직 두 사람만 남겨두죠. 그게 누구죠? 여호수아 갈렙. 여러분, 여호수아 갈렙은 왜 남게 되었어요? 왜? 우리 민수기 14장 24절인가요?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이게 중요해요. 왜 갈렙과 여호수아만 남았어요? 잠깐만, 너무 빨리 지웠어요. 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랐어요.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다른 사람들은요, 나머지는요, 마음이요, 원망과 불평과, 그죠? 불만과 불신과 이걸로 가득 찼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마음이 달랐어요. 그래서요, 온전히 하나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신뢰하고 순종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결과적으로 무엇이죠? 하나님이요, 1세대는 다 죽이시고요, 출애굽 2세대를 새롭게 세우신 거예요. 숫자는 같을 줄 몰라요. 내용이 달라요. 내용이. 사람이 달라요. 사람이. 하나님께서 가나안의 입성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숫자는 똑같을 줄 몰라요. 뭘 바꿨어요? 사람들을 새롭게 바꿔버린 겁니다. 어디에 합당한 사람 되도록? 가나안에 들어가게 살기에 합당한 사람.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지혜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죄에 대해 심판하시지만 동시에요, 그걸 통해서 40년 동안 완벽한 새로운 세대 교체를 이루어내시고요, 가나안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어낸 겁니다. 여러분,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가나안 땅은요, 그냥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에요. 저 갔다 왔거든요. 이스라엘 성지순례 했거든요. 눈 씻고 봐도요, 젖과 꿀이 흐르지 않아요. 물도 흐르지 않아요. 근데 왜 그 땅이 젖과 흐르는 땅이에요? 여러분, 중요한, 그 땅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땅에 들어가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께서요, 4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 숫자는 변함없을지 몰라도 왜 그 사람들을 새롭게 했을까요? 왜 사람들을 새롭게 만들었을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 1세대들을요, 그냥 그대로 가나안 땅에 들여보냈다 합시다.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이들이 광야 생활 내내 하나님께 원망했어요. 불평했어요. 이런 상태로 들어갔다면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기는커녕 또다시 가나안 땅을요, 광야로 만들었을 거예요. 첫 번째 인구조사 목적이 뭐였어요? 전쟁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하는 거였어요. 모세는 이런저런 일들로 인해서 많이 죽었다 생각해가지고 우리가 전쟁에 나갈 수 있을까? 싸워 이길 수 있을까? 세어보니까 숫자가 같아. 아, 하나님 우리를 지키고 있구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 전쟁에도 우리가 나가서 능히 이길 수 있겠구나. 자신감을 주기 위해서 인구 조사를 했겠어요. 두 번째는요, 왜 했어요? 분명히 나와요. 어디 보냐면 53절, 54절 보세요.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누어 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예, 인구 조사해서요, 숫자가 많은 지파는 큰 땅을, 숫자가 적은 지파는 작은 땅을 주도록 하기 위해서, 분배하기 위해서 인구 조사시킨 겁니다. 유다 지파는 큰 땅을 주고요, 반면에 시므온 지파는요, 숫자가 줄었으니 조그만 땅 줬는데 그마저 관리 못해가지고 다 잃어버리고 유다 지파의 빌부터 살다가 사라지고 말잖아요. 이렇게 지파별로 땅을 분배하기 위해서 인구조사 했고요. 그러면 땅 위치는요? 땅 위치는 56절인가요? 56절.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주며. 그러니까 땅 크기는 인구수대로, 지파별로. 땅 위치는요? 제비 뽑아서. 산지는 어느 지파, 평지는 어느 지파, 해안가는 어느 지파. 네. 그렇게 해서 나눠 주었더니 그 땅에 들어갔을 때 원망도 없고 불평도 없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그 출애굽 1세대를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들을 그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해봅시다. 어땠을까요? 난리 났죠. 난리 났죠. 왜 쟤들은, 그죠? 왜 나는? 지금 우리나라도 난리 났죠. 아파트, 뭐 땅, 이것 때문에 지금 난리 났더라고요. 보니까요. 그죠? 문제가 뭐죠? 중요한 건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 중요한 건 땅이 아니야. 땅이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예요? 사람이 중요한 건 사람이. 그 땅에 적합한 사람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새로운 세대를 만들어내신 겁니다. 이게 뭐라고요? 2차 인구조사의 이유입니다. 이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느 세대가 하나님의 기적을 많이 경험했습니까? 출애굽 1세대입니까? 2세대입니까? 1세대죠. 그들은 홍해가 갈라진 걸 경험했어요. 이거 큰일이죠.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진 걸 경험했어요. 반석에서 물 나오는 걸 경험했어요. 은혜와 기적과 체험을 가장 많이 경험한 세대는요, 2세대가 아니라 1세대. 근데 1세대는요, 40년 내내 불평, 불만, 원망했어요. 범죄했어요. 문제는요, 기적을 많이 경험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체험을 많이 체험한 게 중요한 게 아니죠. 뭐가 바뀌어야 되죠? 내 속사람이 바뀌어야 되죠. 기적을 통해서, 체험을 통해서, 은혜를 통해서 내 속사람이 바뀌어져야 돼요. 갈렙 보세요. 뭐라고 말씀했어요? 그는 그들과 마음이 달라서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은즉, 이 마음이 달라진 거예요. 누가? 여호수아와 갈렙은 말입니다. (1세대는요) 왜 그래요? 그들이 400년을 애굽에서 보내오면서요, 뼛속까지 애굽화 되어버린 겁니다. 노예의 근성으로.
그래서 늘 환경 탓하고 남 탓하고 책임 전가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뼛속 깊이 박혀져 있는 거예요. 이들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들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를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그들 마음이 광야 같으니까. 그러므로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느냐? 아니면 다시 광야가 되느냐? 그들의 속마음이 변했느냐, 변하지 않았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나라가 있죠. 지혜와 자원이 풍부해요. 근데요, 지혜와 자원이 풍부하지만 가난하게 살아가는 나라들이 있어요. 그죠? 어떤 나라는요, 지혜와 자원 별거 없어요. 근데 잘 사는 나라가 있어요. 뭐가 문제죠? 사람이 문제예요, 사람이. 땅이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이. 우리나라 사실 지혜와 자원 풍부하잖아요. 그래도 나름 잘 살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잘 살잖아요. 그죠?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인구 조사하면서 봐라, 새롭게 되지 않았느냐. 지난주에 보여드렸던 사진 잠깐 보여주시겠습니까?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진을 칠 때의 모습이에요. 제일 가운데 성막이 있어요. 그리고 둘레에 이스라엘 지파가 이렇게 배치되어 있는데 그 중간에 누가 있습니까? 레위인들이 딱 둘러싸여 있어요.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둘러싸여 있어요. 이건 뭘 의미해요? 레위인과 제사장에 어떤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성막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충 역할을 하고 있으며 동시에 완충 역할뿐만 아니라 성막과 이스라엘을 연결시켜준 역할을 하고 있어요. 누가?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뭘 말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만나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 삶 속에 하나님이 존재해야 돼요. 그들 중심에 하나님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중심이 있지 않고 내가 주인 되지 않고 내 인생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바로 그들이 변화되어서 그들의 속마음을 변화되어서 가나안에 합당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새롭게 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만나주시고 그 피로 말미암아 새롭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새 인간 되게 하신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래서 우리가 마침내 하나님이 허락하신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땅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이 중요해요. 사람. 이 속사람이 바뀐 사람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고 예수님의 말씀을 내 삶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야 되며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가 새로운 시대에 합당한 인물이 되어지는 겁니다. 새로운 시대에 합당한 인물. 이번 주 월요일 날 강남교회 출신 동역자끼리 모여가지고 같이 일일 세미나를 했어요. 그리고 이어서 이제 제가 수양관 들어가고 기호도원 들어갔는데 일일 세미나의 핵심이 뭐냐? 내용은 사실 있습니다. 주제는 있습니다. 핵심이 뭐냐? 딱 한 자예요. 위임. 그 핵심의 그 세미나의 결론은 저 나름대로 이렇게 내렸어요. 위임. 여러분, 평신도 사역하면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평신도와 동역한다 라고 한다면 위임해야죠. 그렇죠? 위임하지 않고 어떻게 동역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제가 제일 안 되는 게 위임이에요. 위임. 처음부터까지 다 내가 해야 돼요. 그래 속이 시원해요. 몇 해 전에 한 3, 4년 전에요. 젊은 남자 집사님들과 같이 이렇게 대화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저한테 뼈아픈 조언을 해주시는 거예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건 뭐냐면 바로 위임이었어요. 위임. 목사님, 이제 목사님 위임하셔야 돼요. 목사님이 모든 걸 다 하시려고 하면 안 돼요 하는 애정어린 조언이었어요. 그때는 그 말을 들으면서 예, 그래야죠 했지만 벌써 3, 4년 지나도록 그냥 저 혼자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난번 월요일 날 세미나 가서 결국 그 세미나를 통해서 얻은 결론이 위임이 내가 안 되더라 하는 걸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세미나 마치고 나누는 가운데 제가 그랬어요. 나는 참 위임이 안 돼. 그랬더니 같이 사역했던 후배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는 겁니다. 형님, 하나님께서도 당진제일교회를 형님한테 위임했는데 형님은 왜 위임 못 하시는 거예요? 하는 거였어요. 그죠? 당진제일교회를 하나님이 저한테 위임해 주었지 않습니까? 저 위임 목사입니다. 위임 목사. 듣고 보니까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그러게 하고 머리만 긁고요. 기도는 올라갔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참 눈물이 많이 났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저에게 뭘 믿고 당진제일교회를 받겠는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제가 하나님이라면 방병반한테 당진제일교회 맡길 수 있을까요? 못 맡길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당진제일교회를 맡기신 거예요. 임해 주신 거예요. 그죠? 저 같으면 절대 안 하죠, 그렇게. 도대체 뭘 믿고. 그죠? 그런 가운데 회개도 많이 했고, 그죠? 기도도 많이 하면서 동시에 또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뭘 믿고 그렇게 하셨을까? 하나님도 위임해 주었는데 너는 왜 위임하지 못하느냐 하는 게 저한테 다가온 도전이었어요. 그동안 저는 불평만 했죠. 왜 나한테 이런 땅을 허락하십니까? 땅의 문제라고. 근데 알고 보니까 땅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의 문제, 사람이. 제가 문제. 위임하지 못하는 제가 문제예요, 제가. 코로나19를 맞이해서요, 힘들죠, 어렵죠. 근데 코로나19를 통해서요, 제가 분명히 깨달은 게 있어요. 여러분, 광야는요, 힘들고 어렵지만 광야는 또한 나를 발견하는 자리예요. 나를 발견하는 자리. 그래서요, 정말 내가 가난에 합당한 사람인가 하는 걸 평가하는 자리가 광야예요. 광야. 코로나19로 인해서 드디어 저를 봤어요. 내년에 제가 결단하고 시작할 겁니다. 먼저 여러분 대충 알 거예요. 과감하게 위임하면서 목회할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믿으면서, 성령이 동행하실 것을 믿으면서, 성령이 그 영혼을 간섭할 걸 믿으면서. 여러분, 중요한 게 뭐예요? 내가 새로워지면 아무리 척박한 광야를 할지라도 그것이 척과 꿀이 끓이는 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 땅이 아니라 중요한 건 사람이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올 한해 정말 힘든 시간들을 보냈어요. 내년에도 별반 차이가 없을 것 같아요. 백신 개발될 때까지도, 아니 그 이후에도 또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닥칠 거라고 말을 해요. 이미 우리는요, 이미 코로나 시대에 들어왔어요. 아, 옛날이요? 아니요. 이미 우리는요, 예측할 수 없는 시대에 들어왔어요. 벗어날 수가 없어요. 문제는 뭡니까? 내가 새로워지지 않으면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새로운 시대를. 얼마 전에 우리 청소년들 연합집회 교회에서 하면서 강원도 목사님 초청해가지고 중집회를 했는데, 그때 강원도 목사님이 잠깐 소개한 게 김미경 씨의 리부트란 책이었는데, 제가 그 책을 사가지고 이번에 들어가서 좀 읽었어요. 문제는 나예요, 나. 바라기는 오늘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요,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에 참여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남은 날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주님을 내 인생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길 바라겠습니다. 그죠? 내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호수아와 칼렙, 그는 그들의 마음과 그들과 마음이 달라서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은즉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오늘 이 성찬 예식의 참여함을 통해서 주님을 내 인생에 모시고 함께 동행하시고 그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함께 남은 인생을 살아가셔서 어떤 환경이 펼쳐져도요, 그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만들어내시는 은혜가 있기를, 정말 새로운 시대에 적합한 사람으로 다시 한번 회복되어진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